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예언자 내지 선지자를 깨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슈카이브는 이제 2023년 11월 24일 유리엘 대천사께서 1000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면서 나를 깨우셨습니다. 그전에도 나는 이제 수많은 예지몽을 꾸었고 그 일들이 다음날, 다음날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 참 많이 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는 그렇게 메시지도 받고 상념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시고 한반도 전쟁, 일본 침몰, 대지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전부를 다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무함마드,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는 어떤 식으로 깨어났을까요? 여러분, 무함마드는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무함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그자가 살 때 당시에는 그 우상 숭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부도덕하고 윤리가 없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제 무함마드는 이제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이제 고아로 자라게 되는데 삼촌 아부 탈리브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제 정직하고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강직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신뢰할 만한 자, 아민 이렇게 이제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함마드가 첫 계시를 받은 것은 어딘가 하면요, 히라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세 무렵에 메카 인근 히라산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누군가가 와서 깨웠습니다. 자, 깨우고는 이제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읽어라. 이때 이제 등장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나에게도 수많은 메시지를 주셨고 도움을 주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 2000년 전 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임신 사실을 얘기해 줬던 역할을 했던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때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무함마드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으로부터 읽어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무함마드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글을 못 읽어요. 문맹입니다. 이렇게 그는 나는 읽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목을 졸라 죽이려는 듯이 계속 목을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라 하니까 또 나는 읽지 못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읽으라는 명령이 왔는데 무함마드는 할 수 없이 이제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은 상념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념. 우리가 받은 메시지, 채널러와 내가 받은 메시지는 다 상념으로 옵니다. 텔레파시 상념으로 오고 이제 채널은 자동 기술을 통해서 그냥 볼펜을 들고 있으면 자동 기술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자동 기술로 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다 촬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쓰이시는 장면들. 나중에 예전에 이제 깨어났을 때 그때 이제 번역 올 때 혹시나 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안 믿고 나중에 뭐 사야겠군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남겨야겠다. 그래서 남기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창조자이신 그대의 주님의 이름으로 읽어라. 그는 인간을 한 덩어리의 피로 만들었다. 읽어라. 그대의 주님은 가장 관대하시다. 붓으로서 인간을 가르친 그는 인간이 모르는 것을 인간에게 가르치신다. 첫 계시 메시지가 이겁니다. 코란 9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히라산 동굴 속에서 잠들고 있는데 오늘 누군가 와서 깨워서 그에게 읽어라 했는데 그 자가 가브리엘 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함마드는 이제 꿈을 꾸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꿈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런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고 실제 너무 생생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이제 히라산 동굴에서 나와서 첫 계시를 생각하면서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아내 하디자, 20살이 조금 넘는 나이 차이가 있는 연상의 여인입니다. 아주 이제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강했습니다. 용기가 있고 담대했습니다. 이때에는 이 하디자는 장사를 했고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25살 나이였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 이때 하디자는 40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명을 하면서 돈을 다 쓰게 되고 아주 가난해지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힘든 상황이 처하게 되죠. 이 첫 계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무함마드는 온몸에 이제 뜨거운 열을 느끼게 됩니다. 몸살처럼. 공포스럽고 그렇게 하게 되죠. 자, 가장 먼저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제 누구에게 말했냐 하면 막 떠벌리지 않고 그 하디자에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 하디자에게. 이제 하디자는 말 들어보니까 그냥 이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제 남편에게 천사가 와서 하느님의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딱 알아차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디자는 자기 숙부에게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하니까 또 축복을 해줍니다. 너무나 축복된 일이라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돕겠다고 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있고, 그런데 말이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함마드를 이제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데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다시 줍니다. 무함마드가 이제 하느님께로 온 계시를 이제 줄줄 이오는데, 이제 무함마드는 이제 문명 글을 읽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 이 무함마드에게 암기할 수 있는, 다 이제 코란을 딱 상념으로 들려주면 바로 이제 암기를 시키는 그런 능력을 다 탑재시켜 줬어요. 그래서 무함마드 아무리 많은 그런 메시지 받아도 다 줄줄 나옵니다. 독송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글을 읽지 못해도 아버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냥 딱 새겨버리게 합니다. 암기 바로 되게끔. 자, 무함마드가 사람들에게 이제 이교도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계속 이제 하느님 말씀을 전하니까 굉장히 불편해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박해가 심했는데, 무함마드가 이제 내세운 것이 하느님에 의해서 자기에게 온 계시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 기독교인들은 무함마드는 자비르라는 사람에게 배웠다. 이렇게 이제 거짓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런 소문을 내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함마드가 거짓말쟁이라고 믿게 하려고 했었다. 이 무렵에 아랍 부족들에게 알려진 위대한 아랍 시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무함마드의 이제 이름을 듣고 이제 메카에 왔다. 그래서 메카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자 이제 그 시인에게 가서 절대 이 사람 만나지 마라. 사기꾼이다.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렇게 이제 온갖 수식을 다 붙여서, 거짓 수식을 다 붙여서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인 투파일은, 이름이 투파일인데, 지혜로웠다. 그는 이제 자기가 직접 무함마드를 만나서 판단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무함마드에게 갔고, 무함마드는 그를 영접하고 평상시처럼 코란을,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코란을 이제 이 메시지를 줄줄 독송을 하는 거예요. 독송해 주었다. 시인은 그 자리에서 개종하고 자기 부족에게 돌아가서 무함마드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그곳에서 이슬람을 설교했다. 독송해 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감추려고 해도, 거짓을 뒤엎으려고 해도, 보는 자는, 듣는 자들은 다 진리라는 것을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시 이제 아랍 부족의 기독교도 일행 20명이 무함마드에게 와서 코란 낭송을 듣고 믿었다. 그들은 무함마드가 예수가 이미 예언한
예언자임을 믿고 확신했다. 자, 탈무드 임마누엘 보면 이 진짜 성경인데 예수의 무덤에서 발견된 이제 두루마리에서 적혀있는 그런 예수의 행적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옛날에 두루마리 양피지. 여기에 이제 예수가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 나면 약 500년 후에 이 무하마드가 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무하마드란 이름까지 딱 지목을 했습니다. 무하마드란 이름까지 탈무드 임마누엘에 써놨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딱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가고 나면 무하마드가 등장할 것이고 나보다 더 대단한 자가 올 것인데 그 자로 인해서 너희들은 피를 바쳐야 할 것이다. 온 세상이 쑥대밭이 되고 피를 부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 너희가 이슬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슬람 쟤네들에게 했던 그쪽 사람들에게 했던 그 이상으로 너희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안 믿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제 사기꾼이다, 거짓말이다, 계속 그렇게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또 씌우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 내용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뭐 사람들을 어떻게 회유하거나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은 거짓말쟁이다, 가짜다,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막 짓거리는 것이다, 그렇게 막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제 이 무하마드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형제들에게 특별 또 영성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진짜 이거 읽으면서 이 시대나 그때나 너무 똑같아가지고 한참 우리가 웃었어요. 너무나 웃겨서 막 웃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내가 한번 그걸 보고 이 내용 보고 웃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이제 108페이지 엄청 박해를 하거든. 무하마드 막 괴롭히고 뭐 돌 던지고 말도 못해요. 오물 막 던지고 담 앞에서 어떤 것도 생필품도 못 사게 만들고 진짜 불신자들은 무하마드를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회의를 소집했다. 어떻게 괴롭힐 것인지, 어떻게 프레임을 씌워서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그를 미치광이라고 부르자라고 말했다. 이에 왈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에게는 미치광이와 같은 징조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했다. 다음에 그들은 왈리드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고 물었다. 어느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요술쟁이로 고발하자 말했다. 왈리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지 마라. 요술쟁이는 매듭이 있는 실을 가지고 다니며 무하마드가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무하마드는 또 그 요술쟁이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를 연설하는 요술쟁이라 불러라. 그리고 연설하는 이 사나이의 요술이 사람들을 아버지와 형제, 아내와 친척들로부터 갈라놓는다고 순례자들에게 말하라. 내가 듣고 있는 게 그 이야기 아니에요? 가족 분리시키고 결혼하게 만든다. 일부러 그렇게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나는 성서의 마지막 때 예수가 마지막 때 이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대적하고 딸이 어머니와 대적하고 시어머니 며느리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인이라 그 이야기를 풀어주는데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자식이라든지 부부라든지 사이가 너무 안 좋고 그러면은 따로 사는 게 좋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납니까? 사이 안 좋았는데 다툼이 있었고 얼마 뒤에 또 누나를 남동생이 죽여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상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방해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고. 그래서 참 내가 받는 박해나 그때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